자, 오늘 8월 16일 우리 다 같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은 우리 광복 72주년으로 또 우리 교회로서는 교육부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순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함께 참여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드릴 찬송은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이 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전부,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이성수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하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에도 세상의 어느 것들도 회복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참된 시간 되어서 마음의 풍요함과 자유함을 느끼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복된 자녀,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작되는 여름 성경 캠프가 우리 교회 젊은 학생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젊은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하시는 교육부 선생님과 전도사님,
또한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홍순덕 선도님 가족께서 어제 우리 곁을 떠나 멀리 헬리팩스로 이주하셨습니다. 저희 인간적으로 헤어지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가시는 길을 어디든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기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이때 저에게 모든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스사님 주님 이름으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저희들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넘쳐서 매일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찬양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는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육부 학생들 졸업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주권과 자유를 찾았던 광복 72주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600만 명이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홀로코스트 역사 기념관을 또 이스라엘에 한 10여 개를 세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한 분은 제일 마지막 코스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을 꼭 방문하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제2차 세계 대전 때 이 독일이 그 유대인들과 또 전쟁 포로들을 이 1,100만 명을 포로로 잡죠. 그래서 그 가운데 유대인 600만 명을 이 홀로코스트 이 집단으로 학살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수년 전에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방문하고 또 나오는 마지막 코스, 이 코스에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그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거를 일부러 자국민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100만 명의 어린아이들, 200만 명의 여성들, 또 300만 명의 남성들이 이 독일군의 이 나치군에 의해서 학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는 나라의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6년 동안 일제 억압과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불타서 죽기도 하고, 일사가구의 순교자적 신앙을 지켰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본의 신사,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으로 모시고 또 일본의 그 리더들을 이 신사라고 하는 사당에 모시는 일에 1937년부터 43년까지 강제로 동원시키잖아요. 그걸 반대했던 목회자들과 또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never again, 다시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1장 16절부터 21절, 또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1장 다니엘서 이렇게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왕 3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가 BC 605년이에요. 이 1차 그 이스라엘의 침공 때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 3만 명이. 또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데 BC 597년에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또 10,000명이 잡혀갑니다. 또 세 번째는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첫 번째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번에 우리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레벨이 올라갈 때 우리가 마음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왕족이었죠. 그래서 이 자기의 세 친구와 함께 그 인재를 등용하는 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이제 인재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이때 나이가 한 16살에서 18살 그 정도 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우리 청소년 나이와 비슷한 때예요. 이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큰 그림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탁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부모도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지금은 너의 인생의 큰 그림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거 분명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또 우리 교회 교육부도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보다 20년 선배가 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20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쭉 하다가 이스라엘이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BC 586년까지 약 50년 동안 눈물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데, 아마 다니엘은 이 선배가 되고 선배 선지자가 되는 이 예레미야로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주시는 약속을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다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와 소망을 준다고 했으니 이 포로 생활 암흑과 같은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또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니느웨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싫어가지고 이 니느웨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장이 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내가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느냐, 복장해 보니까 그 자국 사람 같지는 않고 유대인 같은데 당신 어디서부터 와서 누구요? 물어보니까 요나서 1장 7절에 요나가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는 분명합니다. 요나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서 비록 바다에 던져지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을 제비 뽑아 보니까 요나여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동안 이 물고기, 요새도 큰 흑동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8m, 10m잖아요. 사람을 통째로 삼켜도 그냥 며칠 동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분명히 정해서 살아갔는데, 우리 근본에 졸업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교사들과 부모님들도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예요. 저희 교회로서는 올해 이렇게 5명씩 이렇게 청년들 졸업하게 된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어린이들, 소년들 뭐 이 정도의 몇 년 유학생 하다가 돌아가고 했는데, 이번에 5명이나 또 우리 학생부에서 이 청년부로, 또 청년부에서 또 일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들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우리 훈련시키시고 주의 사역할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수련회 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태복음 8장 우리 10절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로는 3명 데리고 수련회 하셨어요. 그 3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의 핵심 멤버가 되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또 우리 같이 참여하는 우리 유선 교사님, 또 우리 형같이 대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예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다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학생들이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삼겹줄 사역이 돼야 돼요. 교회 목회자가 교육해야 되고, 또 교회 선생님들이 교육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삼겹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교사님들도 부모님들도 뒤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다니엘에게는 좋은 배움과 교육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다니엘에게는 3년 동안의 좋은 교육과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5절에 우리 바벨론 왕궁에서는 이제 환관장을 통해서 3년 동안 기르게 하고, 또 오늘 본문이 되는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이들 잘 왕궁에서 교육하여서 또 이들에게 학문과 지식, 또 지혜, 깨달음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믿음 교육, 신앙 교육,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세상 교육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교육, 영적 훈련, 또 학교에서는 또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 교실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과 또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영적인 교육, 이것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그 2세들의 말을 비르면 클래스 논리지와 스트릿 논리지가 함께 가야 돼요. 클래스 논리지는 학교에서 그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릿 논리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지식이요, 지혜요,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산상수훈과 같이 이 조만한 이 산 등성이를 교육의 기관으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현장 교육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교육과 현장 교육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회에서만 배우는 클래스 교육만이 아니라 봉사기관, 교회 밖에서의 봉사기관, 교회 밖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사역,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 밸런스가 맞춰줘야 되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또 교육부와 청년부와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다니엘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다니엘은 보면은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학문을 주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문과 지식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좀 우리 계획과 차질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내 학생들이 다 대학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또 전공도 보니까 좀 다 틀려요. 뭐 엔지니어 공부, 또 건축학을 공부하는 학생, 또 여러 가지 또 공부하는 우리 분야들이 좀 틀리는데요. 여하튼 그들이 전공과 또 은혜에 따라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졸업을 하고 뭐 저도 이제 아들이 있어서 직장 문제를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요새는 전공이 하나야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전공이 하나는 메이저가 있고 또 부전공이 있다든지, 이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도 멀티 펑션을 하는, 그리고 관계를 잘하는 이 청년들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또 우리 점수도 가산점을 주고. 그래서 공부하더라도 쉽게 그냥 졸업하고 끝마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또 좀 시간을 좀 뭐 한 학기를 더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더블 메이저를 하는 게 굉장히 이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름을 받고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 건물을 남겨놓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가의 다락방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잠시 뭐 한 달 동안 특별히 이렇게 좀 도네이션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가르치잖아요. 왜냐?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선교센터나 선교 베이스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건물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남겼냐 하면,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짓고 남기면은 사람들은 자꾸만 건물에만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걸 보십시오. 지금 토론토에 있는 대형 교회라든지 또 캐네디안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시대 이 다니엘 때도 그들이 400년 동안 섬겼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가정 예배예요. 그것은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회당입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큰 건물 중심이 아니라 10가정이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이 예수님 오기 400년 동안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키워서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그 이전에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다 지금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철저히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을 만들고 키우고 또 사람에게 투자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교육은, 예수님은 어떤 기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인격.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많이 이 땅에 심어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반복하십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 교육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반복 교육을 저도 해보고, 저도 설교한 다음에 두세 번 또 영상을 저도 다시 한번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복습을 하고 반복을 할 때 성령께서는 그때 진정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는 스쳐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우리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하는 분도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르쳐 보면은 그때 막 깨달음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 그냥 성경 공부하고 휙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번 설교 듣고 내려놓고, 또 우리 학교 가서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시 리뷰. 그래서 완전히 내가 소화를 해놓고 있으면 학기 말 시험이나 시험 올 때도 그냥 시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한 우리 다니엘은 왕과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왕에게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국가의 고위 공직으로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최종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박수, 그 나라의 술객, 그 나라의 지식인보다 10배가 넘다 그랬어요. 한두 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니엘과 하나니, 아사엘, 하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국적이 다르고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다니엘과 앞에서 네 청년이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전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설프게 많은 것을 잘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시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실력은 뛰어난 지혜가 있었으며, 뛰어난 그러한 실력이 있었으며,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대답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흉악한 그 소와 양의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셉에게 이 꿈 해석을 한번 시켜보시오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올 것이요,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 풍년의 때에는 매년 왕이 이 백성들 가운데서 곡식의 이 5분의 1, 20%를 왕의 창고에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흉년 7년이 올 때는 그것을 풀어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게 우리 지혜인 거거든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댐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이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높이가 128m. 네, 이게 엄청나죠. 지금 엄청난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 수문을 지금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댐과 같이 지식과 지혜와 또 영적인 훈련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수문을 열어서 쫙 내보내는 거예요. 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그랬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The wise heart will know the proper time and the procedure. 어떤 일을 할 때 지혜자는 이것이 지금 내가 앞서서 나가서 해야 될 때인가,
조금 스톱하고 있을 때인가,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을 분별한다는 얘기냐, 그건 뭐냐면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준비할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지금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못하고 지냈는데, 짧은 하루이지만 이들이 우리 토요일 날 12시부터 밤 오후 8시까지 임팩트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먹을 거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서 우리 지금 한 10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12명 가지고 세계 복음화 시켰잖아요. 한 명 한 명을 잘,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을 잘 양육하면 우리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저도 더 영적인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싶고, 제가 나이가 있긴 하지만 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를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못 가르쳐 준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도 싶고, 또 이번에 유 선교사님이 좀 젊으니까 또 통해서 같이 배우고, 교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키워줘야 돼요. 이게 쇠사슬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일꾼에게 전하고, 충성된 일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 영적인 4대가 이게 이어질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간 학생들이 중등부 또 후배 학생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이것이 몇 번 연결이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8.15 광복절이에요. 해방절이 아닙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찾은 거예요. 자유를 찾고, 단순히 해방은 그냥 자유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냐, 이런 지금 이슈도 많이 있는데, 주권을 찾은 날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이에요. 그 주권을 찾은 날이 언제예요? 광복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1운동 때 임시정부는 주권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임시로 정부를 세운 것이지, 그 나라를 찾은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그게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여하튼 오늘 우리 교육부 학생들 졸업을 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뜻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이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우리 왕과 환관장은 오늘날의 이 대통령 총무실장이나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우리 일꾼이 되게 함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또 캐나다 땅끝 도시 윈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유학생들 믿음과 또 말씀과 복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이제 새로 개척 멤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귀한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남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한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또 영상 장비가 필요해서 광고했는데 또 마음을 합해서 또 드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고는 싶지만 또 수입이 없어서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사오나,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윤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교육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영상과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의 감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8월 16일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교육부 학생들 또 졸업 예배도 되어서 우리 간단하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또 드리고, 또 우리 네 학생인데 한 학생은 지금 고린의 학생은 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새 학생 또 소개하고 또 간단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서동진, 또 우리 데이비탄, 또 이영창 군, 또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간단한 소감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형 그리고 촬영팀 리더를 맡고 있는 서동진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제가 여기 캐나다에 와서 바쁜 유학생활 와중에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예배 그리고 찬양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제 그런 여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대학생에 올라가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제 학업 그리고 이제 좀 더 세상에 대해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어른이 되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모여서 활동도 못하고 좀 신앙적으로 해이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안전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신앙에 대해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이제 어른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에서 저희 교회에서 영상팀과 촬영팀으로 섬기고 있는 데이비드입니다. 올해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학교에 간다는 게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고요. 또 방학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학교를 간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데, 특히 대학생이 된다는 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찬양하는 데이비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가게 된 이영창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온 지 지금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캐나다에 부모님 없이 혼자 유학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 와서 어른분들이나 이제 같은 또래 학생들이나 동생들 그리고 형 누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교육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직 신앙에 대한 지식이나 노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도움 받으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카드와 간단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육부장이 되시는 조영수 집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새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해 5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고등부에서 4, 그리고 대학부에서 1 사람, 그래서 5인데
거의 아마 목사님을 도와서 이 5 학생들이 거의 예배나 교육 이런 분야에서 거의 준 사역에 가까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정말 큰 일들을 해왔는데 찬양팀 리더로서 또는 대학부 리더로서 이런 역할들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고등부에서 그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리 4 학생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인혜 양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한동대로 진학하게 됩니다. 서동진 군과 이영창 군은 여기서 졸업을 하고 윈저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데이빗 군은 런던에 있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 백현군 그리고 대학에서 다시 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그런 백현군이 있는데 백현군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현군과 권인혜 양한테는 축하 카드와 기프트 카드 그리고 캐시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국제 우편으로 해서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새 학생에게는 제가 그동안 준비한 축하 카드하고 그리고 기프트 카드는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한영 성경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주문을 해서 지금 저기 밴쿠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이 새 학생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진 군. 예. 네. 자, 동진이 여기 그들 있고요. 예, 저기 우리 자 여기 선물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영창. 그다음에 이영창 군. 네, 되겠습니다. 여기 오고 있어도 하나 더 있고. 네네. 자, 한데이빗 군은 이미 저기 선물이 다른 선물은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 학생들 한번 인사 한번 하고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근본에 5명의 졸업생이 생겼습니다. 또 청년부를 졸업하고 또 직장과 또 대학원으로 지나가는 백형군, 또 잠시 한국에 있는데 또 미국 진학의 공부와 학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근본의 권인혜, 또 서동진, 한데이빗, 이영창군, 또 유학생으로 또 이곳에서 또 우리 거주자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섬김의 사역으로 찬양 사역으로 또 많이 도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으로 청년부로 올라갈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학업에도 좋은 성적을 맺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 조국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학생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또 교육부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또 동생들에게도 또 좋은 본을 보이는 우리 든든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고. 자, 오늘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그 윈저 에섹스 지역도 지난 수요일부터 스테이지 3가 되었습니다. 우리 실내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활동 우리 50명까지는 모일 수 있고요. 또 야외에서는 1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가 좀 건강과 또 이 모든 안전에 계속해서 우리의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시편 104편부터 134편 또 에베소 5장에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셀장과 코리더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올해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이제 전교인들에게 가능하면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밴쿠버에 도착해서 지금 기차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은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관리부 예배부에서는 또 앞으로 이제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영상 장비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해주시고 교회 헌금으로 이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낮 12시부터 8시까지 있는 우리 교육부 중고등부 청년 캠프에 또 꼭 필요한 학생들이 다 참여하고 또 강사로 수고하는 선교사님 또 이제 식사와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는 교육관 2층에서 우리 중보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요. 제가 귀한 찬양, 또 우리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 권사님, 김영민 선도님, 우리 둘째 딸이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손자, 우리 득손자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우리 서동진, 이영창, 한대비, 권인혜, 또 청년부를 졸업하는 백현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홍순덕, 방선의 성도님, 또 우리 아동부의 은빈이 치유 토요일 헬리팩스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폐송은 우리 부흥에 대한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또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졸업하는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